오늘은 우리 교회 18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비전적인 교회에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읽고 보는 통찰력 내지 상상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의 시선이 현실의 목전을 뛰어넘어서 더 먼 곳, 더 먼 시간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눈앞을 뛰어넘어서 더 먼 것을 보는 사람, 더 먼 날을 내다보는 사람은 절대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볼 때 아주 비전 있는 청년이다, 이거는 장래가 촉망하는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전적인 교회란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교회, 또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비전적인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비전적인 교회로 항상 꿈을 가지고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9년 1월 20일에 대치동 2동 196번지에서 지하 30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가 지금 만 18주년 되는 해입니다. 처음에 박선영, 또 우리 그 엘림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정현주 전도사님, 또 우리 공영철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이 시작한 걸로 알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첫 주일 헌금이 48,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족의 발전과 부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개척 첫 주일 설교가 오늘 말씀인 비전적인 교회였습니다. 왜 이 말씀이었냐 하면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더라.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마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첫 주일을 본문의 내용 가지고 제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베풀었던 첫 번째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아주 기적이 연속적으로 많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초대되었기에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준비해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중재 역할을 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결혼식 피로연을 흥겹게 해주었다는 그런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혼인 잔치집과 우리 교회를 대비시키면서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잔치집은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잔치집 같은 그런 흥겨움이 있어야 된다. 잔치집은 세 가지가 넉넉해야 되겠죠. 사람이 차고 넘쳐야 되겠고, 음식이 풍족해야 되겠고, 그리고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다. 다 기쁩니다.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겠다. 결혼식 피로연에 신랑 신부가 앉아 있고 앞에 냉수나 한 컵 넣어놨고 그리고 한숨 쉬고 탄식한다면은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겠죠. 잔치집에는 사람이 북적거리하고 음식이 넉넉해야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사람이 많을수록 좋고 말씀 양식이 넉넉해야 하고 잔치집 같은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겠다. 정말 자동차 세울 곳이 없고 앉을 자리가 모자라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다.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는 정말 차 세울 데도 없었고 또 사람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사역을 즐겁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잔치집은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잔치집과 내 영적 삶도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축제가 벌어져야 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시대에는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많고 모자라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60억이라 그러죠. 60몇 억이라고 하는데 60억인데 이 60억 인구가 21세기 말이 되면은 100억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아들, 딸 구별하고 둘이 낳아서 잘 살자 뭐 이렇게 가족 캠페인을 벌였는데 요즘은 실제적으로 애를 놓지 않아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라의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그 방송에서 노령 인구가 지금 젊은 세대보다도 더 앞섰다 이렇게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 국가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일할 인구가 더 적어졌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이 700만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많고 지식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공장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유는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뭐냐 하니까 욕심암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반상은도 듣지 않고 항암제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은 많은데 지천에 물은 사방에 있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모자라고 지금 석유가 모자라고 식량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랍니다. 이 가난 혼인잔치의 경우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란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슈바이츠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철학자의 의사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죠. 1913년 가난과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선 그는 가봉 지역에서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이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의료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1952년 그의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노벨상을 주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그에게 노벨상을 받으러 오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 슈바이처가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 노벨상 주는 한의원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안 온다는 거냐? 노벨상 준다는데 왜 안 온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갈 동안에 여기 환자는 누가 치료하느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바로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족은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성경에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자기 마음이 만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욕심은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천억을 가졌으면서도 헐떡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진 것은 적지만은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가난 혼인잔치의 문제는 술이 모자랐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마리아의 긍정적인 접근과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긍정적인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맨 먼저 안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3절 보면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한마디 속에 마리아의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어느 날 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목수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죠.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이런 인사와 함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고지를 했습니다. 마리아 본인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처녀인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또 거기다가 장명까지 해줬어요. 아들 낳으면 예수라 해라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베면은 길가에서 돌로 맞아서 죽는 돌로 맞아서 죽는 그런 끔찍한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거기 34절을 보면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면서 남녀의 만남으로 아들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죠. 38절 보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5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55절에서는 마리아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으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신앙의 말씀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문제를 푼 것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은 이 이상학적 개념이어서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은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계시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저도 10원 한 푼 없이 이곳에 나와가지고 대치동에 자리 잡을 때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무조건 들어가라. 그래서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월세 후불로 하고 그냥 무보증금 지하를 들어갔던 거예요.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세 분과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른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흙그물만 던졌을 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거 참 베드로가요, 선뜻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선뜻 순종하기가 왜 어려웠냐 하고 내가 그 이유를 뽑아보니까요. 첫째는 지난밤에 실패를 반복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가서 그물을 던진들 무슨 고기가 나오겠냐 하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그를 생각을 잡고 있었죠. 또 둘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는 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침에 낮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더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는 고기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뿌리고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깊은 데로 가려면은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죠. 사실 베드로의 그 장비는 투망입니다. 투망 아시죠? 투망 던지는 거. 그걸로 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잡으려면은 애인망이 필요하죠. 이 배에다 뒤에다 그물을 막 풀어가지고 끄는 그런 애인망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가 베드로에게는 없었어요. 네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는 그분의 직업이 신통치 않았다. 자기는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어부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갖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왜 하고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변했다. 할렐루야. 의사분이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의사분들이 치료받으러 온 분들도 의사분들도 더러 많았어요. 좀 많았는데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어떤 의사분이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그 뭐 병원처럼 뭐 이렇게
수술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치료할 때는 막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주고 아픈 한부에 올려서 막 그냥 뭔가 좀 능력 있게 이렇게 해주기를 그렇게 바랬는가 봐요. 그런데 그냥 배꼽에다 손 한번 올리고 내리니까 이래가 낫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 이해하는 거하고 틀리죠. 우리 믿음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왜 하고 따지면은 믿음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면 된다. 이 해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누가 하라고 하느냐, 누가 갖다 주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은 없는 것을 있게 못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또 불행을 행복으로 되돌려 놓지 못합니다.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그냥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에 물을 좀 섞어서 희석된 포도주를 내놓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어떤 분이 공항에서 이스라엘 성지에 여행을 갔다가 요단강에 물을 좀 떠가지고 오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포도주 50년, 100년 된 게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 포도주가 비싸요. 이걸 병채로 들고 가면 돈을 많이 내니까 요단강 물 떴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었어요. 확 이렇게 깔깔 부어가 그 단지를 들고 들어오니까 세간이 검사하다가 뚜껑을 열으니까 포도주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요단강 물이 아니라 포도주네 이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어느 날 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마수라는 사람이 수건을 막 장미꽃으로 만들고 손수건 속에 비둘기가 나오고 또 막 통 속에 있는 사람을 막 톱으로 자르고 그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그런 신통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마술사가 한 말이 뭡니까? 이게 다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여러분, 인생은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속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가짜로,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해보고 있지만은 정말 병원에서도 안 되는 그 불치병들이 낫는 걸 보면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 능력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약을 써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것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빈손 들고 시작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장족의 발전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3명이 시작했고 첫 주일 헌금이 48,000원이었습니다. 5만 원 안 되는 48,000원. 그리고 또 그 장본인이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공장로님이 퇴근하고 오시면은 와서 반쪽 페인트 칠해주고 또 가셔서 그 다음날 또 한 통 사가 와가지고 또 칠하고 그 지하 30평에 페인트 칠하는 것만 하더라도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페인트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한 통 사가지고 또 바르고 또 한 통 사가 또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지하에서요, 습하고 더운데 선풍기 하나 앞에 사람이 4-5명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고, 강대상 구멍 뻥 뚫린 거, 옆구리가 구멍 뻥 뚫린 강대상 누가 줘가지고 받아와가 했는데 그것도 그냥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옆구리가 뻥 뚫렸어요. 옆구리가 뻥 뚫렸는데 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러 왔는데 옆구리가 뻥 뚫린 그 강대상을 보고 막 울더라고요. 왜 우냐니까 예수님 옆구리 구멍 난 것이 보인대요. 그러더니 그분이 가서 금방 강대상 사줬고요. 피아노 없이 무반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니까 지나가던 분이 들어와서 3시간 만에 이 집에는 왜 그 흔한 피아노도 하나 없느냐 그러면서 따라오라 하더니 가서 그랜드 피아노도 사주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물이 포도주가 된 같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때는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냐 하니까 그 창립 멤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밤낮 주야로 기도밖에 안 했어요. 밤낮 주야서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기도의 역사가 그래 일어난 거예요. 요즘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때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급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우리 같이 이 교회를 일군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분들의 기도의 받침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처음은 좋고 나중은 나쁜 것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가정,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연회장에서도요, 신랑에게 연회장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랬습니다. 10절 보시면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준 것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앞에 숨겨두었도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사업도 그래야 되고 수입도 그래야 되고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비전적이고 가면 갈수록 더 나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하고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고약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정인이고 우리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나아져야 되고 점점 더 좋아야 되고 점점 더 발전해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점점 뒤로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더 고약해지고 가진 것도 더 자꾸 없어지고 점점 마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힘이 들고 또 노령이 됐으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풍족해지고 더 너그러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더 비전적인 사람이 됩시다. 더 비전적인 교회가 됩시다. 더 비전적인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업장 또 모든 여러분 가정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더 발전적이고 더 비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